다 같이 수요일 예배를 사도신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지혜를 모으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날 엿보았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엿보고 구원을 엿보고 복음을 엿봤던 그런 죄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엿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직면하고 드러난 죄들을 회개하고 주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묶이지 못하는 공동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 리더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목원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물어갈 수 있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지만 더 교회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깨어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각 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혜를 모으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모든 공급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하나님 앞에서 잘 견디고 지혜를 모아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큐티입니다. 어제 큐티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7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2절부터 35절까지인데 제가 22절부터 27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다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많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어제 큐티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이고요. 제목은 나의 좁은 문입니다.
월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18절부터 21절까지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하여 소개를 했고,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누가는 여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는 아니었지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어쩌면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문서에 근거해서 구원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배타적인 교육에서였거나, 아니면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엄격한 가르침이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의 의식과 대조되었기 때문에 궁금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으리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을 자의 수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24절에 보면 그냥 뜬금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학적인 답을 요구하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답이 아닌 정답보다도 더 중요한 그 답을 향해서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의 수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자의 수에 네 자신의 이름이 있는지, 너 자신이 참으로 지금 그 반열에 서 있는가를 묵상하게 하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비결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아무리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뿐더러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모두 나를 떠나가라 라는 불효령만 듣게 된다고 합니다.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에 이 힘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니세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현재 명령법으로서 지금 싸워라, 지금, 그리고 지금 전력을 기울여라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운동 경기에 주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서, 즉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날마다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도 의미하고요. 나를 부인하고 처복종시키는 힘든 영적인 고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물론 이래야 싸울 수 있고 전력으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좁고 협착한 길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좁은 문에 놓일 줄 어느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언제든 볼 수 있었던 교우들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예배가 중단됨에 따라 목사님께서는 주일 설교를 녹화하면서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각 교육기관에서는 그나마 아무도 없이 핸드폰에 자기 얼굴만 보이게 하고, 지체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듣지 못한 채 글로만 접해야 하는 좁은 문의 예배를 사실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만을 이용해서 저는 제가 설교하리라고는 상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지 못한 교회들과 교육기관들이 어쩌면 더 많다는 생각을 하니 이 협착스럽고 좁디 좁은
문에 놓인 예배가 실감이 나고 어서 빨리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의 끈들을 찾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묶이는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째로 저에게 있어서의 좁은 문은 무엇일까라는 묵상을 했을 때 저는 가난이라는 좁은 문이 제일 먼저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좁은 문에는 남편이 직장이 없다는 문패가 걸려 있고 직장이 없어도 일하는 수많은 가장들이 있지만 제 남편은 일하지 않아서 규칙적인 수입이 없기에 가정 경제가 항상 불안하고 늘 빵꾸가 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2월에 아들이 취업했다는 소식을 성도님들은 모두 아십니다. 그 아들이 지난 금요일에 첫 월급을 탔습니다. 첫 열매로 드린다는 적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 은행에서 급여받은 내역이 3개월이 찍혀야 했기 때문에 하루에 30만 원밖에 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30만 원씩을 보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들의 그 이틀 동안의 급여를 이체하고 나니까 통장에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통장에 잔고를 쓰고 싶어 미치겠어요. 한 방에 팍 들이면 이런 갈등이 없을 텐데 이거 진짜 엄마 정말 고문이에요 하면서 그냥 몸을 이렇게 막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자취하기 때문에 공과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도 사야 하는데 돈이 남아있으니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그래서 준영아 너도 물질훈련이다. 우리 잘 훈련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도 사실은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종 밀려있는 책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이 보낸 이틀의 이 월급이 어디선가 먼저 빼갈 것 같은 이 두려움, 이 염려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동생에게서 친정 어머니의 생활비가 입금됐다는 문자가 띠링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굴렸죠. 사례비 남은 것과 엄마 생활비 그리고 아들의 이틀 급여를 합하니까 아들의 첫 열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 모아질 때까지 기다릴까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다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돈을 다시 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 이거 못해. 이거 너무 힘들어. 이 생각이 들어서 결국 가장 최근에 입금한 내역이 주일헌금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터치 하면서 마지막 터치까지 다 하고 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게 아니라 사례비, 엄마 생활비, 월급 일부까지 합한 첫 열매가 고스란히 다시 아들의 통장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야 정말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아들에게 너무너무 아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했어요. 오늘 엄마가 기다리지 못하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엎어졌다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아주 크크크만 그냥 몇 줄 보내가지고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들은 조금 남은 것도 쓰고 싶다고 고백했는데 더 얹혀 주었으니 이렇게 가난이라는 물질 훈련의 좁은 문에서 팔딱팔딱 거리다가 벌어진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힘쓰라고 했지만 제 마음에서는 힘쓰지 않고 공짜다시피 하게 물질 훈련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아시고 여전히
물질의 문빗장을 딱 걸어 잠그시고 계시는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남편의 직장을 열어주소서, 주여 남편에게 직업의 문을 열어주소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작년 12월에 일한 일당마저도 나오지 않으니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주실 거야. 이게 좀 넉넉해지는 거죠. 해석이 되니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 주실 거예요? 지금 주세요. 당장이요. 급해요. 지금요. 지금. 이라면서 불평과 원망과 이 원망의 뻐려지들이 그냥 마구마구 이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 큐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일한 일당까지도 걸어 잠그시면서 물질의 훈련장으로 저를 몰아가고 계시는 것이 인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쓰는 것에 아직도 제가 연약하기에 이 가난이라는 좁은 문에 제가 아직 더 머물게 하시는 것은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가난이라는 좁은 문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그것은 저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27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은 읽었네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했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리고 34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말씀이 없었을 때는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서 행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가장이어서 저와 아이들을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여우처럼 교활하고 파렴치한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를 죽이고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돌로 치면서 고문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가난이라는 좁은 문을 통해 오늘 성경은 저에게 반전의 고발장을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너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을 향해 야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얼굴값도 못한다고 무시했고, 두 팔다리가 멀쩡한데 뭐하냐고, 입으로는 먹기만 한다고 조롱했고, 머리만 좋으면 뭐합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하면서 멸시했고, 언어와 표정과 시선으로 수없이 남편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고발장이 제 삶의 깊은 곳에서 마구마구 날아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헤롯처럼 교활한 여우가 되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 때문이야를 외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저는 남편을 죽였을 저이고, 34절의 말씀같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혼을 통해서 사실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름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날들을 다시 떠올리시며 드러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지난날 저의 죄악들이 너무 빡빡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행악들을 쫙 뿌려놓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편에게서조차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는, 뜻밖의 말까지 듣는 사건까지 임했습니다. 이상하죠? 저의 죄가 드러난 것을 보고 인정을 하니까 남편의 그 말이 저에게 있어서 요동이 치셔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죠? 뭐지 이거?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번지수가 잘못됐네 이랬을 텐데 저의 죄가 인정이 되니까 남편의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는 남편에게 복수당하는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지만 바라기는 제가 뿌린 것들을 거두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말을 저에게 하더라도 좀 받아낼 수 있는 그 근육이 좀 키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사실 갖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 이 가난이라는 좁은 문은 바로 저를 거룩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저는 지금 일하지 않는 남편을 통해 가난이라는 좁은 문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좁은 문을 통해 숨어있던 저의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드러나는 죄들로 회개의 문을 열면 그곳에 혹시 누가 계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곳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런 행악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남편을 죽이고자 했던 나를 위해 골고다로 오르셨구나. 이렇게 남편 탓만하며 원망하고 교활한 여우, 헤롯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셨구나. 이렇게 황폐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이 가난이라는 좁은 문에서 제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귀신 같은 악한 모습들과 병들어 약한 모습들을 깊은 묵상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큐티를 하면 할수록 죄가 드러나고 이 드러난 죄들을 회개할 때 이 죄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설교 초반에 힘쓰라는 단어는 지금 싸워라, 지금 전력을 기울여라 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힘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장에 붙어가고 날마다 주어진 큐티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몸부림을 치는 것이야말로 싸우는 것이고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큐티하는 시간만큼은 죄에서 멀어져 있고 적용을 위해 타이밍을 찾는 것 또한 온전하여지는 열매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아무리 헤롯이 방해를 한다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을 부활을 통해 완전하게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에게 임한 좁은 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좁은 문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겁내지 마시고 묵상하십시오. 드러난 죄들과 마주할 때 정말 무척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죄와 날마다 싸우는 것이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좁은 문이라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싸워내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거룩하여지는 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뻤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도 저를 위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제 상처들을 고치시고 계신다는 말씀에 사실 너무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와 같은 저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품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벅찼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포악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껴안으십니다. 우리는 안기려고 하지 않고 늘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지금의 환경에 묶여있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짜증나고 분을 내지만 늘 우리를 안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으시는 방법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 안으시는 방법이 바로 저 부분에서입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저 부분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임한 그 저 부분은 암탉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여 늘 뿌리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헤롯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힘을 주면 줄수록 우리를 더 힘차게 껴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문에서 열어주소서라고 발부둥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저 부모는 일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남편을 버는 것과 바로 가난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저 부분에서 끊임없이 남편 탓을 하며 원망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처럼 배우자로 허락하신 남편을 이혼으로 죽이고자 했고 사사건건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남편과 가난한 환경이 이 가난한 환경이야말로 저를 거룩으로 가게 하는 인생 채찍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헤롯처럼 행악하며 남편을 말로 시선으로 무관심에 돌로 치며 죽이려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행여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야유와 비난이 저에게 뿌린 만큼 쏟아지더라도 이 또한 제 삶의 결론이기에 잘 받아내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저 부분에 있습니다. 이 모이지 못하는 저 부분에서 혹시나 넘어지고 약하여지는 지체와 노곤이 없을까 염려되고 근심되지만 교역자와 운영위원과 목자들이 더욱 깨워서 말씀으로 묶여지는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넓은 문에서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 힘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좁은 문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지체들에게 이 시간 잘 버티고 잘 견디고 밥도 맛있게 먹고 잠도 잘 자면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